네, 오늘 설교 제목은 가이사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정치꾼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이 비유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농부들에게 주인이 자기의 두 종과 아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을 모두 다 죽였던 그러한 악한 농부들이 자기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고도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하고 그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죠. 그들은 강교하게 웃으면서 예의를 한껏 차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들은 말로는 정중하게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이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선생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질문을 회피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내야 된다고 하면은 바리새인이 나서서 이자가 이스라엘을 착취하는 로마를 옹호한다고 소문낼 것이고, 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은 헤롯 당원들이 로마에 대항하는 자라 책 잡으면서 해코지할 것이기 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시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당시 통용되던 동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무런 형상이나 글귀도 새겨지지 않은 동전이었고, 또 하나는 황제를 신격화하는 글귀와 그림이 담겨진 동전이었습니다. 이 동전이 문제가 되는 것이 한쪽 면에서 신성한 아구스토의 아들 디베리오 가이사 아구스토, 그리고 이 동전의 다른 쪽 면에는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가 올리브 나무로 된 신의 보좌에 앉아 있고, 양손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주권의 상징을 들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리비아 밑에 최고의 사자라는 글귀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동전을 가져와 보라고 말하실 때 그들은 어리둥절하면서 그들 주머니에서 가지고 있던 동전 하나를 내보입니다. 만약 그들이 아무런 형상과 글귀도 없는 깨끗한 동전을 예수님께 보인다면은 별다른 탈 없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형상과 글귀가 새겨진 동전을 꺼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성전 안입니다. 여기는 지금 성전 안이기 때문에 가이사를 신격화하는 동전을 꺼낸다면은 그들은 군종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에서 세금 납세의 반대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을 돌아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형상이나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말라고 했는데, 로마는 황제의 형상과 글귀를 이 동전 안에 새겨놓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받들라고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신앙의 이유 때문에 로마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에 빠져서 어쩔 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시국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국에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져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의 지혜도 모른 채 그냥 그들이 주머니에서 가지고 있던 동전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의심 없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사악한 강교가 참된 지혜이신 그분 앞에 전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세는 이제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군종들을 선동하면서 저들이 바로 우상 숭배를 일삼는 자들이다, 선동하기만 하면 게임 끝입니다. 그런데 여론 조성을 하면서 게임을 끝내시면 될 예수님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대답은 납세의 문제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면을 예수님이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납세의 문제에서 주권의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어떤 것이 누구에게 속하였고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는지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과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끔 이 문제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놀랍게 여겼더라라면서 이 이야기가 다소 애매하게 끝이 납니다.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끝이 나는 거죠. 그들은 충분히 예수님에게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어야 됩니다. 또 그 둘을 정확하게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반문했다면 상황이 또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들이 물었고 예수님이 답했지만 성경이 의도적으로 누락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뒤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끔 열린 결말로 성경이 일부러 누락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며 이 문제를 우리가 숙제로 한번 여기면서 같이 풀어나가 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실 세상에 하나님이 것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사실이 이렇다면은 세상 통치자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시민의 땀과 노동이 집약되어서 가이사의 동전이 되고 한국집회공사에서 10,000원을 이렇게 뽑아내서 세종대왕이 된다고 한들 가이사가 가이사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가이사의 동전을 가져오라고 한들 실상은 모든 것이 그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시민의 노동과 땀이 가이사의 동전으로 집약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세상 통치자의 것도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바울의 말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라고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또 바울은 심지어 이 권세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 이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으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 13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 통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 통치권에 복종해야 될 정도로 살아있는 권세고 또한 합법적인 권세입니다. 그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권리도 있었고 백성들의 잘못을 심판하고 벌할 권세도 있었고 또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상을 줄 권세도 분명히 가졌습니다. 신문에 보면은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력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 있고 살아있고 우리를 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잊지 않고 또 얘기합니다. 황제의 통치권조차도 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권력이 그로부터 나오고 통치자들은 단지 그것을 잠시 맡아두었다가 때가 되면 놓아주게 돼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있지만 없다. 세상 통치자의 것은 있지만 없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통치자의 권세는 손안의 모래와 같습니다. 그는 모래를 꽉 움켜쥐면서 더 가지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날아가 버려서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황제의 통치권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와 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또 하나의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둘째는 세상의 법과 관료와 칼과 시민적 법률로 다스립니다. 물론 정부의 통치 방식이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의 악과 사회 정치적인 무질서를 다스리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정부의 공권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점에서 하나님이냐 황제냐 하는 사회 정치적인 문제에서 양자택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황제의 통치권을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황제의 통치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뿐 아니라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느 바리새인이 저에게 당신은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묻는다면은 저는 둘 다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물을 때 우리는 둘 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의 정체성만을 중요시하다가 파국으로 몰아간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독일의 전쟁 포고문에 독일의 교회와 신학자들이 찬성 서명을 한 것이었습니다. 독일 교회는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알려진 이들입니다. 루터는 농민 전쟁에 대한 평화의 권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배자들이 사악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무질서와 폭동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악함을 처벌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검을 갖고 있는 세속 지배자들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루터는 세속 정부의 잘못을 비난하면서도 군주들에 대해서 반란을 모의하는 것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이런 주장 때문에 1930년대 독일 교회가 히틀러 치하에 있을 때 히틀러의 불의한 포갑에 저항하지 못하고 히틀러조차도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의 도구로 여기는 왜곡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독일이 신정주의적 국가가 되는 것을 되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일과 언약을 맺으시고 세상에서 제2의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국가가 표방하는 민족주의와 그리고 교회에서 제시하는 신정주의가 같이 만나서 독일은 자신들의 가나안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여호수아 공동체로 착각하면서 세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눈이 멀어서 국가의 모든 명백한 악행들을 통치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간단히 치부해 버렸던 신정주의적 착각은 과거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군사 정권을 앞세워서 자유를 억압하는 전 대통령을 향해서 한국 교회가 우리에게 보내신 여호수아다라면서 설교를 했었고, 모든 명백한 악행들을 두고서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거니 하면서 그저 눈 감고 순종하라 잠잠하라 외쳤습니다. 교회사에서 한편으로 이와 같은 신정주의적 극단이 있었다면은 반대로 금욕주의로 나타났던 극단이 있었습니다. 교회사의 대부분의 금욕주의가 가졌던 특징은 바로 사회 참여를 기피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네파는 로마의 통치 하에서 그 로마의 통치가 싫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들만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물론 동굴 속에서는 죄를 지을 상황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금욕은 수월하게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나가 대장부처럼 복음을 전하라고 대위임령을 내리셨는데 이들은 어린 아이처럼 세상이 무서워서 도피하는 생활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양극단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양편의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야 하며 가이사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정치 참여가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가늠하기가 사실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목회자의 정치 참여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공적 영역에서 말씀을 들이미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고 교회는 국가가 들이미는 의무들,
예를 들어서 세금 납부와 같은 의무들을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가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교회 단체가 정치색을 띄어도 되는가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거리가 이 시대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같은 논쟁들 속에서 또다시 우리의 정치 신학은 교회와 국가를 합쳐보려는 신정주의적 극단과 공적 사회에서 교회를 완전히 분리시키고자 하는 금욕주의적인 세력이 다투고 있습니다. 전자는 크리스텐덤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와 킹덤을 합친 단어입니다. 즉 기독교 왕국을 건설하는 게, 기독교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이들 신정주의적 극단의 목표입니다. 이들의 이상향은 중세 가톨릭 사회일 것입니다. 당시 중세 가톨릭의 세계는 모든 사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톨릭에서 제정한 칠성례를 통해서 강제로 기독교 사상이 주입되던 사회였습니다.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혼인 등의 성례를 통해서 사상을 강제로 주입시키고, 교회에 세례받지 않은 자는 공직에 오를 수 없었으며, 동성애와 교회 비판을 일삼는 자들을 고문과 마녀사냥으로 죽이고, 어느 거리에나 찬양과 성화가 걸리게끔 단속하는 것이 중세 가톨릭 사회, 크리스텐덤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크리스텐덤을 건설하는 것이 신정주의적 극단의 목표입니다. 반면에 또 금욕주의적인 세력은 교회의 팔다리를 없애서 땅에 박아놓고 입만 뻥끗거리면서 기도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분명 양극단의 중간에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치 참여에 대한 해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가 어떻게 올바르게 행해져야 하는지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과제가 우리에게 안겨집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새로운 주제를 가져와서 물을 때 피해야 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이나 할 준비나 하자라는 태도이고, 두 번째 태도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고 하면서 나와 정치를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사회적 영역에서 요구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기피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경적 대안이 무엇이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해보고 그 답을 찾으기를 노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든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해답을 내리기에는 부족하므로 해답을 내리기 위한 대전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제는 사회 모든 시스템은 임시 방편이므로 지지보다는 감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국가를 비롯한 모든 정치 제도와 권력자들 그리고 위정자들 모두는 곧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에 살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 역사를 통틀어서 자유시장 경제가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최고의 제도라면서 칭송하고 이를 수호하고 공산주의 타도를 외칩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없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도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 속에서 인간은 그 좋은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탐욕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착취와 노동자의 무시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 무엇도 절대적으로 옳은 제도는 없습니다. 다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좋거나 저것보다 좋아서 임시 방편으로 갖다가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뽑은 위정자들도 절대적인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번 우리 손으로 뽑은 이들에게 실망합니다. 이 사람은 조금 낫겠거니 하면서 뽑았더니 사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은 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되풀이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저 사람은 다르겠지 그렇게 뽑았더니 그 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신뢰를 보냈다 우리는 늘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도 종말에 임하실 하나님 대신에 임시 방편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권세와 통치자, 기타 모든 사회 시스템들은 임시 방편으로 세워졌으니 어느 한편에 손을 들어서 지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지지보다는 끊임없는 감시를 보내야 합니다. 옳다고 여겨지더라도 이 제도가 혹 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에 맞게 잘 돌아가는지 잘 운영이 되는지
혹 악의적인 요소는 없는지 늘 감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 대전제는 우리의 위치는 변방에 있음을 기억하자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건설한 근대화의 주역이었고, 일본의 침입에 반대하는 3.1운동을 이끌었던 독립운동의 주역이었고, 크리스마스 날 인형극과 각종 문화의 밤을 개최했던 문화의 주역이었고, 반공정부와 뜻을 같이 하는 사상을 펼쳐나가는 여론 형성의 주역이었으나,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이제 우리는 변방으로 점점 밀려났습니다. 학교와 병원을 짓는 일은 이제 국가의 역할이 되었고, 일본의 압제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왔던 한국교회가 군사 독재 하에서 압제당했던 이들에게 오히려 왜 순종하지 아니했냐고 반문하며, 더 이상 교회가 제공하는 문화는 세상의 즐거움이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 교회 다니는 이들에게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은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보증수표였으나 지금은 빨간 줄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한국의 중심이었던 우리가 오늘날은 변방의 위치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이고, 과거 영광스러운 기독교 국가를 건설했다가 몰락하여 팔려나간 포로기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변방으로 밀려난 우리가 상기해야 될 말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바빌로니아에 잡혀가면서 변방으로 밀려가는 이들에게 당분간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 붙박혀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올 터이니 그때까지 섣부른 행동은 하지 말고 섣부른 희망을 품지도 말고 단지 죽지 말고 목숨만 부지해서 우리가 살아 돌아오자고 다음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주류에서 변방의 소수파 나그네들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소수파가 사는 법은 두려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에게 두려워하라 말하고, 또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둘을 지혜로 합쳐보면은 조심스럽게 살되 위축되어 살지는 말라는 태도를 성경이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보면은 두려워할 대상들에 대해서 열거되어 있습니다. 비신자들에게 대놓고 전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사회이니 단지 두려움이 동반된 선행을 보여주면서 기독교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줘야 된다는 말과 함께, 로마 제국의 왕이나 총독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대항해 반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과, 노예들은 못된 주인을 만났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견디고, 아내들은 마음 단단히 먹고 불신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주문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는 자들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고, 혹시 남편이 회심하여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대규모의 전도 집회나 노방 전도가 아니라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을 보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물론 대답할 때도 온유와 겸손을 잃지 말라고, 조심성을 잃지 말라고, 두려움을 잃지 말라고 끝까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베드로나 그 핵심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위치 파악을 한 결과 우리는 이제 변방 세계로 밀려났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섣불리 과격하게 행동하지 말고 단지 세상이 주목할 만한 선행을 보이면서 우리에 대한 평판 관리에 힘써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교회 단체가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정치적 집회의 참여는 자유대한민국에서 보장하는 법이지만 정치운동의 한편에 교회가 편승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잘못을 하면은 그것을 곧바로 교회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정치권에서 일어난 잘못을 교회가 다 뒤집어쓰는 일이 허다합니다. 제가 어제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인터넷 기사를 읽다가 좋아요 1050개가 박힌 댓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읽어드리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적었습니다. 진짜 태극기 부대는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태극기 부대 이꼬르 자유한국당 이꼬르 우리공화당 이꼬르 일베 이꼬르 기독교 정당과 단체는 한 통속이다. 이들과 분리한 공간에서 살고 싶다. 좋아요 1050개, 싫어요 180개가 박혔습니다. 섣부른 행동으로 교회는 1050명의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실수가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바람대로 수가 줄어들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는 데 실패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스칠 때쯤 제 왼쪽의 노약자석에 술 취한 노인분이 난동을 부리며 들어왔습니다. 그가 내뱉은 말은 문재인은 빨갱이다. 너희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술 취한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인데 어떤 사람이 굳이 가서 그 앞에서 가서 쌍욕을 하면서 급기야 그 둘은 몸싸움으로 이어서 서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와 저 사람의 모습을 오버랩 하지는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댓글을 읽으면서도 걱정이 되고 또 실제로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서도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대전제에서 지지보다는 감시를 보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전제는 우리는 변방으로 밀려난 위치에 있음을 기억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섣부른 행동이나 정치의 틈바구니에 끼어들어가 섣부른 지지를 보내기보다 다만 한국교회의 부흥을 다시 소망하면서 선행으로 이 때를 견뎌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선행으로 우리가 견디다 보면은 누군가 우리에게 스스로 찾아와서 물을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들의 선행의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으며 당신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평소에 준비되었던 소망을 말해주고 우리가 늘 체험했던 신앙의 이야기를 조리 있게 말해줘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전제는 사랑하자입니다. 예수님은 관계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십니다. 사랑이 모든 계명과 율법과 행동 강령의 축약이고 대전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범 삼아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대신 죽어서 네가 살 수만 있다면은 나는 너를 위해 기꺼이 죽을 것이라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의 사랑입니다. 자유교회의 모토도 이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한번 우리 주보를 가지신 분들은 주보 뒷면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주보 뒷면에 보면은 담임 목사 하천운 밑에 경희대학교 통신신학대학원 밑에 글귀가 있습니다. 이 글귀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를 꿈꾸는 목사, 사랑하기 위해 자유를 포기한 목사,
내가 죽어 당신이 자유로워진다면 나는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자유를 꿈꾸는 목사, 사랑하기 위해 자유를 포기한 목사, 내가 죽어 당신이 자유로워진다면 나는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 모토가 목사님의 모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내어주고 내 자유까지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랑하시는 자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누가 우리의 정체성을 묻거든 나는 가이사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답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바치다가도 세상에 또한 속했기에 그 속에서도 세상을 지지하기보다는 감시하면서 과격하고 섣부른 행동보다는 선행으로 소망을 기약하고 원수에게까지 그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자유를 포기하는 사랑을 내어주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